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주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육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좋은 환경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수시로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고 세속을 쫓아가는 불충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와 권면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가르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 친히 힘과 능력 주셔서 환난이나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와 회복을 받으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며 잘못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은 코로나 전염병과 기상이변, 전쟁과 기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도처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와 탐심이 횡행하며 가치관의 혼돈과 혼란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며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절망과 혼돈의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차 이런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복된 교회의 모델이 되며 모든 문화의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바른 교육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아둘람 같은 희망과 능력의 제작소가 되어 요셉과 다니엘, 사무엘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인물들을 배출함으로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생명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몸은 비록 노쇠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교회가 직면한 새 성전 건립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적히 진행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친히 안보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하라 사막을 실제로 건넌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막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을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막을 건너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가라는 겁니다. 오아시스에 이르러서도 체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오아시스에 가서 쉬지, 그리고 그냥 지나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음 오아시스까지 가면 사람이 탈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탈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때보다 4배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체력이 남아 있더라도 무조건 쉬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을 건너는데 오아시스에서 쉬지 않고 계속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불 속을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죠. 죽을 작정이 아니고서야 쉼없이 사막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것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을 지나갈 때 반드시 오아시스에서 쉬어가야 됩니다. 인생의 길에 지치고 힘들 때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 이 힘든 인생길을 지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오아시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게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의 특성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혼자서 작업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게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행을 한번 가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하고 아니면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게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서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신자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교회가 미숙할 때입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함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죠. 교회의 미숙함이 보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기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힘을 얻기보다는 교회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너무 완벽한 교회여서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겠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죠. 빌립보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확신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확신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교회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이 착한 일은 빌립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이 중생시키시고 교회를 만들어내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행하신 착한 일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중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남, 회심,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몇 사람을 중생시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려고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 그쪽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두아디라로 가려고 그러니까 또 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저쪽으로 부르시는가 싶어 가서 도달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지죠.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기도처에 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죠. 그러니 루디아의 회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회심을 하지요. 빌립보 간수가 회심할 때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이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간수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만드셨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한 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처음에 만드실 때 교회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완전한 존재, 흠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일을 시작했다가 잘못 시작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의 피조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미완성, 만들다가 만 것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은 만들다가 만 것 같죠. 쌍꺼풀을 만드시다가 포기한 것 같죠. 뭐 그런 부족함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일 중에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셨으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실 거다. 허물 없이 만들어 가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허물투성이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불경건합니까?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지를 못합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불만이 많을 때가 많죠. 남편이 교회를 다녀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신자답지를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불만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내가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너무나도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완성해 가신다. 이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미숙함이 있으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해 가실 거다.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빚어 가실 거다.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지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자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거다, 이걸 믿을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했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것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을 했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생과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순간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중생했다, 회심했다는 증거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그들이 회심하고 중생했다는 증거입니다.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는 6절의 확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를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게 마땅하대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했거든요. 복음을 변명한다는 얘기는요, 복음을 수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지켜내는 게 복음을 변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옳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복음을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고난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변명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을 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든지 목회자들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를 나가든지 어떻게든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을 했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런 법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변명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변호를 하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고 변호하고 자꾸 복음을 지키고 싶습니까?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까? 그거에 여러분이 중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게 기쁨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중생만 확실하면, 우리의 거듭남만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생,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읍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것을 바울이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근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해하고 나면 정말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무엇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사랑.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구하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5년 하면 5년 전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10년 하면 10년 전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은 점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 풍성하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풍성하다는 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이 넘쳐나는 걸 사랑이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에 붓죠.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풍성하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붓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두 말 없이 바친다고요.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말없이 갖다 바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풍성하면 그러면 그 독자를 바치겠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와서 여기에서 자녀를 잃고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 수천 수억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정말 피 같은 돈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풍성한 겁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한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헌신의 한계가 정해져요.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드릴 수 없어요. 이게 한계가 정해진다는 얘기는요,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풍성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사랑해 보십시오. 풍성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자녀가 죽겠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사랑이 풍성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건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한계가 없으면요, 사랑이 풍성하면 어떤 것도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아낌없이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로 풍성해집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총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그게 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을 더한다는 이야기는, 가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교리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를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애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사랑, 총명이 풍성해지는 만큼 사랑도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어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고도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식과 총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파마하는 데만 쓰지 말고, 핀 꽂는 데만 쓰지 말고 머리를 말씀을 아는 데 쓰셔야 돼요. 부지런히 머리를, 지각을 사용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복잡하게 살다가 와서 주일날도 머리 쓰는 거 되게 싫죠? 대답하기도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좀 이제 부드러운 얘기를 해주면 성도들이 재밌어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믿거든요.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풍성하게 합니다.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한자 한자 이해하시고 말씀을 한자 한자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지각을 움직이지 않고 감정을 직접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들어가면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총명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어도 다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다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다 아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지만,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주어져야지 그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점점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뭘 하지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뭘 하게 해달라 그러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얘기는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과 악의 문제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할까 구제를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없죠. 우리에게는 선과 악의 문제에서 악은 행하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할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서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악을 선택할까 선을 선택할까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 선과 선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선한 거예요, 저것도 선한 거예요. 둘 다 선한 건데 어느 게 더 선한 거냐, 이게 신자의 고민입니다.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계속할까 아니면 선교사를 갈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는 것은 악한 겁니까? 아니죠, 선한 거죠. 직장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요,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선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선한데 어느 게 더 선하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선과 선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분별되느냐 하면요, 사랑이 풍성하면 지극히 선한 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어느 게 하나님께 유익할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될지가 분별이 됩니다. 나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 속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내가 선교를 나가는 게 더 영광이 될지가 분별이 된다고요. 사랑이 많으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게 보입니다. 아이들은, 젖먹이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는 거, 그리고 찡그리는 거, 그리고 웃는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애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의사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맞춥니다. 애가 좀 찡얼대요. 잠 오는구나, 재워버리는 거예요. 애가 막 이렇게 울고 때를 씁니다. 아, 기저귀에 뭐 젖었구나, 갈아줘버립니다. 애가 막 이렇게 입맛을 막 다셔요. 아, 배고프구나. 이거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뭐 밥 줘, 재워줘, 이런 얘기 안 하는데도요, 표정만 보고 다 알아요. 이건요, 사랑이 풍성해서 그래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으면 대답을 잘 하시지요? 속 터지지 않습니까? 경상도 남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뭐가 선한지를 물어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풍성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이게 더 선한 일이겠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진실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옳다고 믿는 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함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걸 하자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걸 하자면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그걸 하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자꾸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루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신자들이, 교회가 허물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족함을 벗어버리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6절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함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은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들 구해라. 그 약속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중생하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 반드시 영화롭게 할 거다.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구하고 온전해지기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완전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허물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허물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허물투성이,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 그 교회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완전해질 그런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약함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완전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교회를 기뻐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꿈꾸는 물된동산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어설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께서 완성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 없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허물없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 온유, 사랑,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없는 자가 되어지면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교회가 충만하게 자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의의 열매가 됩니다. 이런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물없는 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자꾸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지점은 어려우니까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어설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하나님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흠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축위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주차와 안내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6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와 모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방역 3단계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낮 예배를 3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3부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교회 안내에 보면 1부, 2부, 3부 안내가 나와 있는데 그걸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시티 아파트 성도분들과 주일학교 교사, 2부는 지산동 성도분들과 주일학교 학생, 학부모, 또 3부는 이교구입니다.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야 방역 3단계에 맞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2시 30분부터 유초동부실에서 모입니다. 신축교회당 설계 설명회입니다. 신축교회당 설계에 관하여 4개 업체에서 기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일시는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비 지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1시간 30분의 주차비를 지불해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일로 오래 주차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지불을 해 드립니다. 단 개인적인 일로 주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부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를 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여름 휴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